할렐루야. 네. 우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의 365일의 소망스러운 그 새해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든지 간에 그 생각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덕성가족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열매가 풍성한 그런 승리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라고 해가지고 별로 달라진 거 없죠. 지난 해와 비슷하게 하던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의 연속 성상에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새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새해를 맞은 우리들은 미지의 땅에 지금 발을 들여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한 해를 걸어가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냥 새해가 다가왔으니까 5분이 지나면 새해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걸어갔다가는 우리의 삶은 별로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뭐 구약 성경에 흔히 나타나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확정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길을 차차 인도할 테니까 너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당장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날도 이사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냥 다 집도 마련되어 있고 모든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활필수품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만 가면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또 얼마나 교통도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 우리 옛날 생각하면 비슷할 겁니다. 아마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에 정착할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가족을 이끌고 이사를 떠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그냥 떠났다고 돼 있지만은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겠지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통 말렸을까요? 아마 많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 미친 짓이라고 아마 말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떠나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떠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그 지금까지 정들며 살았던 75세를 살았던 그 고향 땅 갈대아우르를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담대하게 결단을 하고 떠나게 할 수 있었나? 무엇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미지의 세계,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렵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22년을 이제 맞긴 했지만 사실 22년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요? 가졌다고 합니까? 아니면 신분이 고귀하다고 해서 앞날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담대하게 지금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거기 땅에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 내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너를 인도할게.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지명도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났어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인데 이 순종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순종의 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은 순종의 다른 쪽 면과 같이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10년의 새로운 길을 지금 막 걷기 시작했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걸어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정말 결단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갔을까? 아브라함의 믿음 3가지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찾았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이걸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족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정찍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총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된 것, 자기가 한 번이라도 구할 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따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든든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 고향을 버리고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람들과 섞여 사는데 전혀 이방인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만 유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외로움과 고독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알고 비평하는 가운데도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나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잠깐 피신 간 그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에 이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 그 아내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봐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애굽 바로가 애굽 왕이 그 아내를 뺏어가요. 누이면 나 줘라 그래서 뺏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고 어디에서든지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당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까요? 아멘. 여러분은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그를 특별히 기뻐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랑하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여러분은 있는데 왜 목사님이 또 먹다 그러나? 내가 혹시 덜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떤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감동이 있나요?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긴 왜 몰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졌다?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 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근심 걱정이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의 능력 한계 안에서 도와주고 그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런 분을 아멘.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교황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성실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성실하시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약속 딱 한 번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참 하나님은 놀랍죠. 아멘.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아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냥 스쳐 지나간 말처럼 내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내가 먼저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어? 근데 자녀는 기억하는데 우리 거꾸로예요. 우리는 아무리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적당한 때에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류 역사나 내 개인사까지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그 선택의 은혜에 더해서 한 가지 더불어 더 주신 것이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의 그 부모, 그 자녀의 그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하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활짝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하셨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다. 네, 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셔. 아멘. 그걸 확신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찬양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대단한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셨어요. 아멘.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만큼 큰 민족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 하늘의 별이 그 무수한 별,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갱이 그만큼 어떻게 이루실까? 이제 비유적으로 하셨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5,000년이 흘러왔는데 그 5,0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낳고 죽고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까? 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계속 날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5,000년 동안 그렇게 흘러오면서 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뿐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믿고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음은 도대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 하나님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까 성실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셔요. 그거는 아멘. 경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참되게 참되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만큼 유명한 이름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아브라함 이름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는요, 안 믿는 사람. 회교를 믿는 중동 지역의 나라에 가서도 아브라함 물어보면 다 알아. 우리나라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브라함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들어보셨습니까? 모른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모르면 누구예요? 사생자. 예? 간첩이지. 간첩도 아브라함은 알아죠. 간첩도. 미국 사람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아멘. 예? 그 아브라함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유명하면 얼마나 좋게 생각했으면 아브라함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약속한 게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무엇이 되게 하리라? 참되게. 복이 될지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뭐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랑 팔자가 늘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7, 80년 살다가 세상 떠나면 끝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아주 불행한 그런 팔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큰 복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이 복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연하게 너를 통해서 복 좀 받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시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선한 계획입니까? 아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서 만민의 복을 받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복을 받은 그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2022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다.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자체는 다 선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을 보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아무도 몰라요. 단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아멘. 지금 약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를 야기시키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절대 하나님은 나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우리가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야곱은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 도중에 이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도중에 출산을 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아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반려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이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어요.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의 시기를 받잖아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의 모함을 해서 이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지 전혀 모르고 뭐라고 알고 있어요? 죽은 줄.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옷에 짐승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보여주면서 짐승이 지금 요셉을 이렇게 찢겨 죽였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늙은 눈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여러분 젊은 나이 그 아내를 잃었죠. 거기다가 그 사랑한 그 아들 요셉을 짐승이 찢겨 죽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날마다 꿈을 꾸듯이 악몽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짐승에게 막 찍혀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죽는 장면을 막 상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적인 너무너무 불행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때 당시엔 70명이었지만 그 이후로 장정만 60만 대군이 될 때까지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건 일순간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도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실패한 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가슴에 상처 하나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면 우리는요 멀리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고 여러분은 항상 그런 것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몰라.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이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셔요. 아멘.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걸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면 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주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아버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하고 나는 한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믿음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야 때로 실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편이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여야 안 썩여? 썩여도 자식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부모는 무조건 자식 편이에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야단도 칠 때도 있지만 다른 어떤 다른 친구들하고나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엮여서 문제가 생길 때는 무조건 자식 편에 섭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2022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누구와 상대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살아계셨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공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를 배웠어요. 2022년을 출발하면서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슨 믿음?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사람 앞에 비굴하지 말고 어깨 당당히 펴면서 맡게 된 사명 힘차게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